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크신 긍휼을 베푸시어 내 반역죄를 없애 주십시오. 내 죄악을 말끔히 씻어 주시고 내 죄를 깨끗이 없애 주십시오. 나의 반역을 내가 잘 알고 있으며 내가 지은 죄가 언제나 나를 고발합니다. 주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눈앞에서 내가 악한 짓을 저질렀으니 주님의 판결은 옳으시며 주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실로 나는 죄 중에 태어났고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마음속의 진실을 기뻐하시는 주님, 제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주십시오. 내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씻어 주십시오.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될 것입니다. 아멘. 교동문 27번 시편 51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들의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이 중심되지 못하고 내 의지, 내 욕망이 앞서 나 자신이 주인된 삶을 살아온 것을 고백합니다. 내 자아가 중심이 된 결과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내 이웃을 내 기준에 따라 판단하고 미워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한없는 사랑을 저희의 의지로는 실천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주님이 중심되시어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침 저녁으로 불어오는 선선한 바람을 맞고 있노라면 여름이 가고 가을이 다가옴을 느낍니다. 가을과 함께 시작되는 새로운 학기에 학생들로 북적일 한양대학교가 기대되는 한편 새 학기를 맞이함에 앞서 한양대학교 복음화를 위해 준비해야 하는 단계임을 깨닫습니다. 말씀과 기도로서 준비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한양대학교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주님의 복음을 통해 한양대학교가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캠퍼스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 자연이 파괴되고 이상기후가 생기는 것을 목격합니다. 지금 전 세계는 이상기후로 고통받고 있고 대한민국 또한 이번 달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상황입니다. 주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을 더욱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 이상 기후변화로 인류가 고통받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현재 코로나가 지속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코로나로 고통을 겪는 이웃들, 수해로 인해 고통받은 이웃 등 여러 우리 주변에 고통받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나의 일이 아니라 등한시 여겼던 점을 고백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 내 주변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고통받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소서. 또한 우리가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사랑을 담아 도움의 손길을 전하는 한양대학교인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26절에서 12장 13절 상반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야의 아내는 우리야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자기의 남편을 생각하여 슬피 울었다. 애도하는 기간이 지나니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그 여인을 왕궁으로 데려왔다. 그 여인은 이렇게 하여 다윗의 아내가 되었고 그들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다. 그러나 주님께서 보시기에 다윗이 한 이번 일은 아주 악하였다. 주님께서 예언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다. 나단은 다윗을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였다. 어떤 성읍에 두 사람이 살았습니다. 한 사람은 부유하였고 한 사람은 가난하였습니다. 그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난한 사람에게는 사다가 키우는 어린 암양 한 마리밖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이 어린 양을 자기 집에서 길렀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은 아이들과 함께 자라났습니다. 어린 양은 주인이 먹는 음식을 함께 먹고 주인의 잔에 있는 것을 함께 마시고
주인의 품에 안겨서 함께 잤습니다. 이렇게 그 양은 주인의 딸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에게 나그네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 부자는 자기를 찾아온 손님을 대접하는데 자기의 양떼나 소떼에서는 한 마리도 잡기가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가난한 사람의 어린 암양을 빼앗아다가 자기를 찾아온 사람에게 대접하였습니다. 다윗은 그 부자가 못마땅하여 몹시 붕괴하면서 나단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서 맹세하지만 그런 일을 한 사람은 죽어야 마땅합니다. 또 그가 그런 일을 하면서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전혀 없었으니 그는 마땅히 그 어린 암양을 4배로 갚아 주어야 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고 또 내가 사울의 손에서 너를 구하여 주었다. 나는 내 상전의 왕궁을 너에게 넘겨주고 너 상전의 아내들도 내 품 안에 안겨줬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다 나라도 너에게 맡겼다. 그것으로도 부족하다면 내가 너에게 무엇이든지 더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너는 어찌하여 나 주의 말을 가볍게 여기고 내가 악하게 여기는 일을 하였느냐. 너는 햇사람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다. 너는 그를 암몬 사람의 칼에 맞아서 죽게 하였다. 너는 이렇게 나를 무시하여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다가 내 아내로 삼았으므로 이제부터 영영 내 집안에서 칼부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집안에 재앙을 일으키고 너가 보는 앞에서 내가 너의 아내들도 빼앗아 너와 가까운 사람에게 주어서 그가 대낮에 너의 아내들을 욕보이게 하겠다. 너는 비록 몰래 그러한 일을 하였지만 나는 대낮에 온 이스라엘이 바라보는 앞에서 이 일을 하겠다. 그때 다윗이 나단에게 자백하였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임금님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입니다.
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을 전하지 못해서 너무 죄송스럽고 성공하고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니까 이게 가장 저에게는 행복한 일이고 순간이구나 새삼 또 이렇게 느끼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얼굴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존경스럽고 그렇게 좋습니다. 한나 아렌트는 독일 태생의 유대인 여성 철학자입니다. 하이델베르그 대학교에서 야스퍼스에게 수학을 하고 그리고 박사학위를 취득을 했습니다. 그때 마침 나치의 유대인 학살 실무 책임자죠. 아히만, 나치의 제2인자입니다. 아히만이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체포가 되어서 예루살렘의 특별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한나 아렌트는 그 재판이 너무나 보고 싶었고 그래서 잡지사의 특파원의 자격이 되어가지고 가서 참관을 합니다. 재판 광경을 다 보고 나서 1963년에 예루살렘의 아히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저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책에서 아렌트가 제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개념이 악의 평범성입니다. 악은 평범한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고 우리에게 날마다 일상 속에서 평범한 모습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이것이 내가 악이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이거를 분별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 나름대로 나는 이것이 악이 아니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악을 분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거 사람마다 다 다르죠.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어떤 분은 이거를 악하다라고 하는 분이 있지만 어떤 분은 이거를 굉장히 또한 좋은 일이라고 해석을 하는 것을 우리는 뉴스에서도 늘 종종 많이 봅니다. 이거를 일률적으로 선하다 악하다 구분짓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이 악이냐 선이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중요한 거죠. 내 관점으로 이것이 악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실 때 이것을 하나님은 악이라고 여기시는가 이거를 늘 물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신앙인이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악은 너무나 평범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는 무심코 악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한나 아렌트는 아히만을 보면서 이거를 깨달은 거죠. 왜냐하면 아히만이 너무나 정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전형적인 상관의 명령에 복종을 잘하고 성실하게 수행을 하는 공무원의 아주 전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한나 아렌트는 법정에 가면서 아히만이 뭔가가 뿔이 달려 있거나 조폭처럼 얼굴이 항상 붓거나 이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갔습니다. 피눈물도 없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완전히 이상에서 벗어났습니다. 너무나 정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정신과 의사들이 상담을 한 결과 정신과 의사들보다도 정신적으로 정상이다라고 하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성직자들이 상담을 했는데 너무나 긍정적인 사람이고 부정적인 사고를 하지 않는 너무나 선한 사람이라고 하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도대체 한나 아렌트는 이거를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정상적인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이, 선한 사람이 유태인 600만 명을 죽이는 실행을 하는 사람이었다? 이걸 도저히 해석할 길이 없는 거죠. 이거를 결국은 해석을 해낸 것이 악의 평범성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악이 너무나 평범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아히만도 그거를 악이라고 사유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나 아렌트는 악의 평범성의 핵심을 무사유라고 얘기합니다. 왜 우리가 평범한 악에 내가 넘어가느냐?
사유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악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묻지도 않고 사유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내가 하고 있는 말이, 내가 하고 있는 행위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이 악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과연 묻고 있는가? 그거를 묻지 아니하면 사유하지 않게 되고 무사유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무사유의 특징을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 반성의 불능, 반성할 줄 모르게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타인의 관점에서 보는 능력의 결여. 내가 행하고 있는, 내가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능력을 상실하게 되면 무사유에 빠지게 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아히만이 법정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유대인을 죽이는 일에 나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 나는 유대인이나 비유대인을 결코 죽인 적이 없다. 조금도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600만 명을 죽인 일에 대해서 자기는 그냥 명령을 따랐을 뿐이기 때문에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내가 죽인 것이 아니다. 히틀러가 죽인 거지, 나는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나는 상관의 목령에 복종을 해야 하는 사람이다. 전혀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아렌트가 아히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히만의 성격 결함은 그에게 그 어느 것도 타인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점이다. 내가 만나고 있는, 내가 대화하고 있는, 내가 상대하고 있는,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능력이 결여되다 보면 결국은 무사유에 빠지게 되고, 무사유에 빠지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심코 악을 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한나 아렌트의 결론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아히만을 해석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의 성서일과 본문은 악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하고 타인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는 한 사람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국의 2대 왕입니다. 제1대 왕은 사울 왕인데, 사울 왕이 악한 영이 들어가지고 정신적으로 질환을 앓았습니다. 이때 다윗이 수금을 연주해가지고 악한 영을 떠나게 하고 사울의 정신을 건강하게 합니다. 음악 치료의 원조죠. 요즘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 음악 치료가 있는데 그 음악 치료의 원조입니다. 가장 최초의 사람입니다. 예술 분야에서도 탁월한 재능을 가진 사람입니다. 소년 시절에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돌멩이 하나로 무너뜨린 전쟁의 영웅이죠. 너무너무 유명한 이야기죠.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전체를 최초로 통일합니다. 사울 왕 때는 통일 왕국이 아니었고 다윗이 비로소 이스라엘을 하나로 통일했고 주전 1100년 1010년부터 970년까지 40년 동안 통치하면서 영토를 10배로 늘렸습니다. 유프라데스 강부터 이집트까지 이르기는 정도까지 막 영토를 확장해 나갔으니까요. 이 이스라엘 국가에서는 최고의 왕입니다. 지금까지도 최고의 왕입니다. 그리고 나라의 부를 어마어마하게 전리품을 다 가지고 왔으니까 어마어마한 나라의 부를 확대한 이스라엘 국민들의 영웅 중의 영웅입니다. 신앙적으로도 엄청나게 존경받는 사람이죠.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했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그 법궤를,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죠. 우리나라의 핵심은 이 법궤에 있다라고 하는 신앙을 가장 통치의 기반으로 삼았던 신앙적인 지도자의 또한 모델 중에 모델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을 많이 썼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때마다 교동문을 낭독하는데요. 그것이 다 시편입니다. 그 중에 굉장히 많은 양의 시를 이 다윗이 썼죠. 그러니까 그만큼 신앙이 아주 깊었던 사람이고 영성이 굉장히 깊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 설계도 했고 건축을 위해서
이 자금도 마련하고 건축 물자도 사오고 준비를 완전히 갖추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주 신앙의 모델이고 신앙의 영웅 중의 영웅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는 다윗을 중심으로 14대 구분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조상입니다. 다윗의 핏줄로부터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그 정도로 신앙의 영웅입니다. 이렇게 정치적인, 문화적인, 종교적인 영웅인 탁월한 지도자인 다윗이 암몬과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최전방에서 자기에게 충성하고 있는 우리야 장군을 군사들을 일부러 빼내가지고 혼자만 남겨놓아가지고 고의로 다 우리야 장군을 죽게 합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왕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안보입니다. 모든 백성들의 생명을 지켜야 되는 것이 왕으로서의 1차적인 책무이죠. 자, 그런데 가장 전투에서 중요한 장군을 고의로 적에게 죽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안보의 공백을 초래한 것입니다. 하마터면 나라를 빼앗길 수도 있는 아찔한 위기였던 거죠. 지금 보시고 있는 그림이 렘브란트가 그린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라고를 지금 보고받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보고를 학수고대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 훌륭한 왕이 이럴 수 있었을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러자마자 보고를 받자마자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삼습니다. 우리아 장군이 전투하는 중간에 밧세바와 동침을 했고 그래서 죽게 만들고 아내로 삼았죠. 결국은 우리아 장군을 안보의 공백을 초래하면서까지도 우리아 장군을 죽게 했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삼기 위함이었던 거죠. 탁월한 지도자인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예술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그렇게 탁월했던 다윗이 이러한 악을 행한 것은 악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거 외에는 다른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욕정에 눈이 어두웠다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죠.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그 욕정에 어두운 것으로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모험하는 안보의 모험을 걸 정도였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 다윗이야말로 아렌트가 얘기하고 있는 악의 평범성의 완전한 샘플입니다. 악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지 못한 겁니다. 오늘의 성서일과 본문은 이러한 악을 행한 다윗이 통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장면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성서일과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자기의 남편을 생각하며 슬피 울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자, 애도하는 기간이 지나갔습니다. 평상시에는 7일이고 특별한 경우에는 30일을 애도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인들은 대부분 7일이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와서 아내로 삼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이거를 권한을 남용했다라고 비판할 수 있지만 고대 왕정 체제에서는 전제주의 체제에서는 왕은 법 위에 존재합니다. 법의 저촉을 받지 않는 게 왕입니다. 나라의 법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거 갖고 누구도 시비를 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백성은 다 왕의 소유입니다. 내가 아내 삼고 싶으면 얼마든지 누구든지 아내를 삼아도 되는 것이고 내가 죽이고 싶으면 누구든지 죽일 수 있는 겁니다. 법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다윗은 익숙해져 있습니다. 왕이기 때문에 40년을 통치했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는 있지만 왕의 위치에 있는 다윗으로서는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27절입니다. 법적으로 문제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도덕적으로 문제라는 것이 아니고 윤리적으로 문제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는 겁니다. 신앙적인 문제이죠. 도덕적인 문제나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신앙적인 문제입니다. 다윗의 관점으로서는 왕으로서 그럴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다윗이 놓친 것은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것을 어떻게 보시는가를 사유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아렌트가 말한 무사유의 샘플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보실까? 좋게 여기실까? 나쁘게 여기실까? 왜 다윗은 그것을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악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무시하고 하나님의 관점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는 다윗이 괘씸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다윗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언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죠.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살았는데 한 사람은 부자인 사람,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죠. 부자인 사람은 굉장히 많은 소와 양을 가지고 있었고 가난한 사람은 양 한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 양 한 마리가 그냥 가족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반려동물입니다. 같은 식탁에서 먹었고 같이 마셨고 품에 안고 같이 잤습니다. 그냥 딸이었습니다. 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부자의 집에 나그네가 방문을 했죠. 유대인들은 나그네 대접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식사 대접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소나 양을 잡는 것은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한 마리 양을 빼앗습니다. 악의 평범성이죠. 악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은 거죠. 이 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힘이 없으니까 빼앗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걸 가지고 잡아서 나그네를 대접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얘기했을 때 다윗이 듣다가 분개합니다. 그런 일을 한 사람은 죽어야 한다. 그 빼앗은 양 4배를 갚아야 한다. 그때 나단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고도의 위험성이 흐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못 말하면 왕에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단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첫 마디가 임금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다윗이 죽여야 돼 라고 말을 했는데 나단이 다윗에게 그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에게 임금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는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죠. 하나님께서는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고 그리고 너를 구해 주었다. 다윗의 모든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나로부터 왔다라고 지금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죠. 그리고 나는 너에게 너의 상전인 사울의 왕국을 다 너에게 주었고 사울의 후궁들도 다 너에게 주었고 북왕국, 남왕국 분단되어 있었는데 이거를 통일시켜가지고 다 너에게 주었고 네가 더 원했다면 나는 더 줄 수도 있었다. 그런데 너는 부족했단 말이냐? 다윗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하나님이 확인시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찌하여 나 주의 말을 가볍게 여기고 내가 악하게 여기는 일을 하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사유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느냐 아니냐에 대해서 사유하지 않았습니다. 민감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를 하나님은 딱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너는 말도 되지 않는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하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가지고 내 아내로 삼았지 않느냐? 하나님이 문제 삼고 있는 것은 무슨 도덕적인 문제, 윤리적인 문제를 문제 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라고 하는 신앙적인 차원을 지금 하나님은 문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구약주석가 월터 브루그만이 다윗은 하나님의 세 가지 계명을 무시했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네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아라. 이 세 가지 십계명 중에 세 가지를 다 다윗은 무시했다. 이것이 문제의 핵심이라는 거죠. 왕은 야훼의 통치욕으로부터 자신은 면제되어 있다고 여긴다. 그것은 다윗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나라의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자신은 면제되어 있는 왕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라고 윌터 브루그만은 해석을 해줍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나라의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태연하게 무심코 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강자가 약자를 보호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강자가 약자의 것을 힘이 없다고 그것마저 완전히 빼앗아가고 이것을 하나님은 악하다고 여기십니다. 보호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다윗은 무시했던 거죠. 너는 이렇게 나를 무시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이렇게 나를 무시하여,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너는 나를 이렇게 무시해서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았다. 내 아내로 삼았으므로 이제부터는 영영 내 집안에서 칼부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 하나님을 무시한 대가에 대해서, 벌에 대해서 하나님이 언급을 하시는데요. 칼부림입니다. 물론 이 벌은 후에 이루어집니다. 성경을 계속 읽어가다 보면 칼부림이 다윗의 가정에서 끊어지지를 않습니다. 다윗의 첫째 아들이 암논인데 셋째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살해당합니다. 형제가 형제를 죽인 거죠. 그리고 셋째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상대로 해서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 의해서 압살롬이 죽습니다. 다윗에게는 치욕적인 거죠. 열째 아들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하자마자 정적이라고 생각하면서 넷째 아들 형 아도니아를 죽입니다. 칼부림이 이 가정 안에서 그치지를 않았습니다. 정말 다윗은 부끄럽고 창피하고 너무나 가혹한 벌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악한 일을 한 것에 대한 하나님이 벌을 선포하셨고 실제로 이것은 그대로 이어집니다. 내가 너의 집안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보는 앞에서 내가 너의 아내들도 빼앗아 너와 가까운 사람에게 주어서 그가 대낮에 너의 아내들을 욕보이게 하겠다. 너는 몰래 그러한 일을 하였지만 나는 대낮에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이 일을 하겠다.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의 후궁들을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대낮에 후궁들과 동침을 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한 다윗에게 이후에 내려진 하나님의 벌이고 정말로 가혹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왕위에서도 내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중간에 왕위에서 끌어내려졌지만 다윗은 죽을 때까지 왕위를 유지하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13절입니다. 나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에 다윗은 그냥 쉽게 나단을 처형할 수도 있었습니다. 왕이니까요. 자기에게 기분 나쁜 말을 하는 나단을 그냥 처형해버려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다윗은 나단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아와 바세바에게 죄를 지었습니다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동안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관점을 다시 돌이키고 회복하고 있는 거죠. 이거를 통회라고 부릅니다. 통회는 내가 왜 그랬을까라고 후회하고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을 다시 회복하는 것, 이것을 통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전혀 하나님의 관점을 무시했던 다윗이 정신이 번쩍 들었던 거죠.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관점을 다시 바라보고 있죠. 반성하지 못했던 다윗이 반성하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죠. 타인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상실했던 다윗이 하나님의 관점을 다시 바라보고 있고 돌아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바라보며 통회하는 다윗에게 나단이 말합니다. 주님께서 임금님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심코 행했던 악행에 대해서 진심으로 통회하고 하나님의 뜻과 관점을 다시 바라보는 다윗을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왕위를 계속 이어가게 했고 수명을 다 살아가게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굉장히 따뜻한 용서죠. 통회가 다윗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였습니다. 통회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통로였습니다. 통회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통회는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닙니다. 통회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강력한 통로입니다. 사랑하는 한영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관점을 무시하며 무심코 악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내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통회를 받아주십니다. 날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의 삶을 바라보며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돌이키는 통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따뜻한 용서를 경험하시고 새로운 힘을 얻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바쁘게 살면서 일상 속에 파묻혀 살면서 하나님의 관점을 사유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신앙의 핵심이고 신앙의 본질인 것을 알면서도 나도 모르게 무심코 하나님의 관점을 바라보지 않고 무심코 악을 행하면서 타인에게 아픔과 괴로움을 줄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통회하는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의 관점을 회복하는 통회를 통하여 날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11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한양대학교의 모든 믿음의 가족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좌우 양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절 후 12째 주일입니다. 성서일과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5장 2절까지의 본문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새 사람을 입은 성도답게 행동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주중에 말씀 묵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 오전 11시에 드리고 있는데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립니다. 그런데 건강상의 이유로 또는 불가피하게 예배당에 오시지 못하는 분들 위해서 10시 30분에 안내 문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 주일 11시 유튜브 들어오셔서 예배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 12시 30분부터 청년교회 모임 진행합니다. 세미나실로 모여서 함께 모임 갖도록 우리 청년분들 가시지 마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 교우 소식 전해드립니다. 우리 청년교회 이현범 형제님 다음 주 주일 8월 28일부터 내년 3월 2일까지 6개월 동안 미국 그 인디애나주 노틀담 대학교에 쇼텀 스칼라 연구원 자격으로 다녀온다고 합니다. 가서 주님 예비하신 좋은 환경에서 좋은 사람들 관계 맺고 학업과 연구 성취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과 함께 좋은 기억을 가지고 오고 가는 길이 안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저 뒤에 일어나 있는데 격려의 박수 한번 같이 보내주시죠. 네,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교우 여러분들께 반가운 얼굴 한 분 또 소개드립니다. 임선정 성도님, 우리 이정혜 성도님의 소개로 성가대에 지금 섬기고 계신데 지금 성가대에 이렇게 섬기고 계신데 저쪽에 계시죠?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하실 때 따뜻한 마음으로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 외에 교회 소식은 가지고 계신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8월 예배 안내도 가지고 계신 주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회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의 통회를 받아주시고 또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또한 새로운 마음과 믿음과 또한 새로운 기운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예물과 찬양에 담아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찬양과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 크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피와 살까지도 아낌없이 사랑으로 나누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생명의 기운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통회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세상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한양 가족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